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받는 우리 그리스도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은 시편 69편 26에서 28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제254강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1편입니다. 본 말씀 시편 69편에서 69편 26에서 28절입니다. 당신께서 치신 자를 그들이 핍박했으며 당신의 살육당한 자들의 아픔에 대해 그들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 위에 불의를 놓으시고 당신의 의 안에 그들이 들어오지 말게 하소서. 생명의 책으로부터 그들이 지어지게 하시며 의인들과 함께 그들이 쓰이지 않게 하소서. 그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동안 종교에 의해 철저히 잘못 가르쳐져 온 최후 심판, 곧 거대한 흰보자 심판에 대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령님께 제대로 배웠습니다. 장차 우리 인류는 두 부류로 나뉘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한 부류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왼쪽에 세워지게 될 자들로, 그들은 책들 곧 성경 말씀인 율법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정죄받은 후 둘째 사망 곧 불의 못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들이 소위 죽은 자들로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의 심판은 이 죽은 자들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이 죽은 자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거대한 흰보자의 심판을 증언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은 살아있는 자들 곧 양들과 죽은 자들 곧 염소들에 대해 공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1에서 5절입니다.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조만간 심판하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또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왕국을 내가 권위를 가지고 엄중히 증언하노니, 모든 인내와 가르침 안에서 말씀을 너는 선포하고 적시이든 불시이든 준비하고 서 있으며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으며 권고하라. 시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그때 건강한 가르침을 그들이 참지 못하며 오히려 자기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귀가 가려워져서 자신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한편 진리로부터 귀를 그들이 돌릴 것이요 다른 한편 우화들로 그들이 빗나가리라. 그러나 너 자신은 모든 것 안에서 술에 깨어 있고 어려움을 견디어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내 섬김을 성취하라. 여기서 말씀이 분명히 증언하듯 반드시 하나님께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조만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심판 당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과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심판 때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땅과 하늘이 이미 사라져 버린 후라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휴거의 형태로 부활한 사람들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 중에 절대 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증언하는 심판 때 죽은 자들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위로부터 나지 못하고 죽은 모든 자연인들임을 알 수 있죠.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산자들은 그분의 영을 가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며 죽은 자들이란 그분의 영을 가지지 못해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들인 자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 정확히 현재 상황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에 관심이 없고 그것도 제목만 골라 설교를 들으며 자기 정욕을 따라 거짓 가르침, 곧 다른 복음을 따라 빗나갔고 유튜브 등을 통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선생으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우화, 곧 교훈이 되는 좋은 이야기들이 인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으며 권고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 안에서 술에 깨어있고 라고 5절에서 명령하는데 여기서 술에 깨어있고 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네포로서 신약 성경 중에서는 모두 to be sober 나 to drink no wine으로 술에 깨어있다 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영역본들의 반 정도가 오역했고 한글 성경들은 모두 정신 차리다 나 신중하라 등으로 킹제임스 버전 등 영어 성경을 따라 오역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 안에서 술에 깨어 있으라고? 설마 디모데가 술 마시면서 취한 상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리 없지. 독실한 나도 그러지 않는데 에라 말이 되게 바꿔버리자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모든 것 안에서 술에 깨어 있고 라고 번역해야 하는 이유는 자연인들은 모두 창녀 포도주에 취해서 모든 일을 하며 성경도 읽고 해석하며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일에서 세상에 가득 찬 다른 복음에 물들어 그들을 조차 거짓을 선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번역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자연인들은 하나님도 그분의 말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그분의 노예 곧 빛에 속한 자인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때로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문맥을 통해 구분해야 하죠. 죽은 자들이라고 해서 다 사망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아닌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5절입니다. 또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렇게 되느니라. 썩음 안에 그것이 씨앗 뿌려지고 썩지 않음 안에 그것이 일으켜지며 불명예 안에 그것이 씨앗 뿌려지고 영광 안에 그것이 일으켜지며 병악함 안에 그것이 씨앗 뿌려지고 능력 안에 그것이 일으켜지며 영혼적 몸이 씨앗 뿌려지고 영적 몸이 일으켜지느니라. 만일 영혼적 몸이 있다면 또한 영적 몸도 있느니라.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첫 아담은 산 영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또한 이처럼 기록되어 있으니 그 첫째 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더라.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더라. 여기서
보듯 고린도서 15장 42절의 죽은 자들이란 생물학적으로 죽어 지금 하늘뜨러 왕국에 있는 자들, 곧 아브라함이나 다윗, 베드로 및 바울 등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증언할 때 이것이 사망 가운데 거주하는 자들을 일컫는지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키는지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지요.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 살아있는 자들인 그분의 양들을 그분께서 오른쪽에 세우시고 죽은 자들 곧 염소들을 그분의 왼쪽에 세우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3절이 증언하는데, 이 구절을 축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한편 그 양들을 그분의 오른쪽으로부터 다른 한편 그 염소들을 왼쪽으로부터 그가 세울 것이라 입니다. 염소에 속한 자들을 마태복음 25장 41절이 왼쪽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증언하는데, 여기서 왼쪽은 헬라어로 유오니모스로 어떤 특정 방향을 가리키지 않고 a point of reference opposite of right로 오른쪽의 반대편에 있는 기준점으로 넥시어스 곧 right in 오른쪽의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성경 중에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배웠죠? 왼쪽은 그 반대 방향,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부터 난 자들은 헬라어로 토이스 엑 유오니모스인데, 토이스는 정관사 대명사 용법으로 그들에게가 되며 다음은 유오니모스로 오른쪽의 반대 방향인 왼쪽과 기원을 나타내는 전치사 엑로 구성되어 문자 그대로 왼쪽으로부터 난 자들에게가 됩니다. 바로 이들은 염소로 지칭되지만 사실 그 기원이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자들은 다 마귀 사탄에게 나온 자라는 말씀이지요. 인간은 죄로 인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염소들 곧 마귀 사탄에게서 나온 자들인 왼쪽으로부터 난 자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41에서 46절입니다. 그때 또한 왼쪽으로부터 난 자들에게 그가 말씀하리니 나로부터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영원한 불 속으로 너희는 가라. 저주받은 자들아, 내가 주렸으나 또한 나에게 먹도록 너희가 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리고 내가 가랬으나 또한 나를 너희가 마시도록 하지 않았고, 내가 외국인이었으나 또한 나를 너희가 같이 모이도록 하지 않았으며, 벌거벗었으나 또한 나를 너희가 옷 입히지 않았고, 병약하고 오간에 있었으나 또한 나를 너희가 방문하지 않았노라. 그때 또한 그들 자신이 대답하며 이르리니, 주님,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가라신 것이나 외국인이신 것이나 벌거벗으신 것이나 병약하신 것이나 오간에 계신 것을 저희가 받고 당신을 저희가 섬기지 않았나이까? 그때 그들에게 내가 대답하며 이르리니, 진실로 너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들 가장 작은 자들 중 누구든 하나에게 너희가 행하지 않았던 만큼 나에게도 너희가 행하지 않았느니라. 그리고 이들은 영원한 형벌 안으로 떠날 것이요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리라.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은 이미 다른 복음에 세뇌되어서 이 구절조차 엉뚱하게 해석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복음답게 율법적으로 접근하여, 그러니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돌보며 멸시받고 소외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수발하며 옥에 갇힌 자들을 방문하고 위로하라. 또한 아무리 작은 자도 예수님 대하듯 극진히 대해야 한다 입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잡을 수도 헤아릴 수도 없기 때문이죠. 비극이죠.
어떤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바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즉 무엇인가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고 그분께 의롭다 인정받으려 시도하는 자들이죠. 그 마음의 뿌리에는 자기의가 들어있으며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정령 율법의 행위들로부터 난 자들마다 저주 아래 그들이 있으니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으로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 율법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머물러 있지 않은 자마다 저주받으리라. 그들이 저주 아래 있는 이유는 숨쉬는 순간마다 율법의 책, 곧 성경 말씀이 명령하는 바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켜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주렸으나 또한 나에게 먹도록 너희가 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리고 내가 가랬으나 또한 나를 너희가 마시도록 하지 않았고, 내가 외국인이었으나 또한 나를 너희가 같이 모이도록 하지 않았으며, 벌거벗으나 또한 나를 너희가 옷 입히지 않았고, 병약하고 오간에 있었으나 또한 나를 너희가 방문하지 않았노라. 예수님의 이런 책망에 대해 여러분은 무엇이라 응답하겠습니까? 주님,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가라신 것이나 외국인이신 것이나 벌거벗은 것이나 그 병약하신 것이나 오간에 계신 것을 저희가 받고 당신을 저희가 섬기지 않았나이까? 라고 대답하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그렇게 대한 적도 없기 때문이죠. 의인들의 반응도 비슷하지만 답변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염소들, 곧 저주받은 자들은 저희가 언제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고 양들, 곧 의인들은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입니다. 염소들은 뉘우치기커녕 자기 방어하기에 바쁘나 양들은 빚진 자다운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왜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데 염소들은 저희가 언제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꼴이지요. 저주받은 자들, 곧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들 가장 작은 자들 중 누구든 하나에게 너희가 행하지 않았던 만큼 나에게도 너희가 행하지 않았느니라 입니다. 이들 가장 작은 자들 중 누구든 하나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가장 작고 하찮다고 여기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거지나 고아나 과부나 외국인이나 소외받은 자나 미움받은 자나 천대받은 자 등등 우리가 살면서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죠. 그중 단 하나에게 단 한 차례도 예수님을 대하듯 하지 않았다면 이미 여러분은 이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율법이 명하는 바를 제대로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지적받은 사항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하나요?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생하며 수고해도 절대 예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너는 왜 이것도 빼먹었고 저것도 빼먹었느냐? 책망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율법을 부지기수로 깬 죄로 이에 대한 삭슬 치료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인 불의 못이시죠. 그런 양들 곧 그분의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을 마태복음 25장 34절은 토이스 엑 덱시언 아우투, 즉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분의 오른쪽으로부터 난 자들에게가 됩니다. 여기에는 염소를 묘사할 때 썼던 왼쪽으로부터 난 자들에게 라는 표현과 달리 아우투, 곧 그분의 라는 지시대명사의 소격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들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로부터 났나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믿음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 이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그분의 오른쪽으로부터 난 것이죠. 다음 절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34에서 40절입니다. 그때 그 왕이 그 오른쪽으로부터 난 자들에게 말하리니 오라 내 아버지의 축복받은 자들아 세상의 설립 때부터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는 왕국을 너희가 상속하라. 내가 주렸으나 또한 나에게 먹도록 너희가 주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가랬으나 또한 나를 너희가 마시도록 했으며 내가 외국인이었으나 또한 나를 너희가 같이 모이도록 했고 벌거벗었으나 또한 나를 너희가 옷 입혔으며 내가 병약해졌으나 또한 나를 너희가 방문했고 오간에 내가 있었으나 또한 나에게 왔느니라. 그때 그 의인들이 그에게 대답하며 이르리니 주님 언제 당신께서 줄이신 것을 저희가 봤으며 저희가 먹여드렸고 혹 목마르신 것을 저희가 봤으며 마시도록 해드렸나이까. 언제 또 당신께서 외국인이신 것을 저희가 봤으며 저희가 같이 모이도록 해드렸고 혹 벌거벗으신 것을 저희가 봤으며 저희가 옷 입혀드렸나이까. 언제 또 당신께서 병약해 주신 것을 저희가 봤으며 혹 오간에 계신 것을 저희가 봤고 당신께 저희가 왔나이까. 그러면 그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며 이르리니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들 가장 작은 나의 형제들 중 누구든 하나에게 너희가 행했던 만큼 나에게 너희가 행했느니라. 여기서 그 왕은 바로 왕들의 왕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재미있게도 그 왕이란 칭호를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양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쓰십니다. 염소들에게는 이 칭호를 쓰지 않으셨지요. 왕들의 왕은 오직 새 땅의 왕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소들을 책망하신 것과 달리 양들에게는 내가 주렸으나 또한 나에게 먹도록 너희가 주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가했으나 또한 나를 너희가 마시도록 했으며 내가 외국인이었으나 또한 나를 너희가 같이 모이도록 했고 벌거벗으나 또한 나를 너희가 옷 입혔으며 내가 병약해졌으나 또한 나를 너희가 방문했고 오간에 내가 있었으나 또한 나에게 왔느니라. 그러면 칭찬하십니다. 이에 대해 양들 곧 의인들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주님 언제 당신께서 줄이신 것을 저희가 봤으며 저희가 먹여드렸고 혹 목마르신 것을 저희가 봤으며 마시도록 해드렸나이까? 언제 또 당신께서 외국인이신 것을 저희가 봤으며 저희가 같이 모이도록 해드렸고 혹 벌거벗은 것을 저희가 봤으며 저희가 옷 입혀 드렸나이까? 언제 또 당신께서 방에 계신 것을 저희가 봤으며 혹 오간에 계신 것을 저희가 봤고 당신께 저희가 왔나이까? 의인들이 자기가 한 행위를 다 잊어먹었나요?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그런 많은 선한 일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것인가요? 그럴 리도 그럴 수도 없지요. 그분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들 가장 작은 나의 형제들 중 누구든 하나에게 너희가 행했던 만큼 나에게 너희가 행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의인들은 이들 가장 작은 예수님의 형제들 중 누구든 하나에게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틀림없이 잘 행했나요? 양으로 비유하신 오른쪽으로부터 난 자들을 예수님께서 의인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미 의와 믿음은 같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디카요 시네아 피스티스죠. 헬라어로. 즉 241강에서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메시지에서 나오며 메시지는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느니라 증언합니다.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해 증언하는 이 중요한 구절을
모든 번역 성경들이 오역했죠. 믿음은 메시지에서 나온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믿음은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 그 실체인데 그것은 메시지, 그 십자가 복음에서 기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제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들을 때 피에 담가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지며 그것이 자라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믿음은 메시지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럼 메시지는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느니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농업 국가에서 강물을 통해 물이 여러 논과 밭에 공급됩니다. 강물의 수로를 연결하여 논과 밭에 물을 대는 것이죠. 이때 물은 강물을 통해 공급된다라고 말할 때 물과 강물이 별개의 다른 것인가요? 강물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강물의 일부인 물을 써서 여러 논과 밭에 나눠줍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느니라고 말씀이 증언할 때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별개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물과 강물처럼 그리스도 말씀 속에 메시지, 곧 십자가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리스도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란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의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로부터 믿음이 나오지요. 이것이 당연한 이유는 믿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에 담가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도 또한 말씀도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옵니까?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의 의가 강물과 물처럼 별개가 아니라는 의미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표현하여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자체가 의가 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피에 담겨진 말씀을 보시고 믿음이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의로운 자가 되며 믿음이 없는 자는 의가 없어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 곧 의인들이라 불리는 자들은 그 안에 십자가 복음을 통해 뿌려진 피에 담가진 하나님의 말씀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들이 의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 안에 가진 믿음의 비밀을 통해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위가 자신들의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겨자씨같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 받아 간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작은 그분의 형제들을 진실로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예수님의 행위가 바로 고스란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위로 하나님께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행한 것이 별로 없었어도 그들은 심판을 받았으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 덕택이지요. 다른 말로 바꾸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최후의 심판, 곧 거대한 흰보자의 심판을 살펴봤고 죽은 자들과 달리 살아있는 자들인 하나님의 양들은 오직 그들의 이름이 그 살육당하신 그 양의 그 생명의 그 책, 곧 갈라기 그 양의 생명책, 즉 생명책. 흔히 우리 생명책 그러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불못의 형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름이 단순히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그들은 불못 형벌을 피할 수 있었다고요. 저번 시간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3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아멘. 다음 슬라이드요. 자,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주었고 사망과 음부도 그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주었더니 각자가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의 못 안으로 던져졌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으로 불의 못이라. 그리고 만일 어떤 자가 그 생명의 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그 불의 못 안으로 던져졌더라. 자신의 이름이 그 생명의 책, 곧 생명책 안에 적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들 보기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며 인류를 위해 공헌했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도 불의 못으로 던져집니다. 소위 말하는 그 모든 선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에 미치지 못하는 죄의 행위, 요 헛된 것들 중에 헛된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 중 그 누구도 불의 못 안으로 던져지게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긴 요즘은 말세 중에 말세라 하나님도 지옥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빼고 생명의 책 안에 기록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즉, 이 질문은 우리는 누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또는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의 제목처럼 라고 묻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제각각 달리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라고 말할 때 그 안에 크게 셋, 가톨릭과 동방정교 및 개신교가 있습니다. 가톨릭의 구원론은 하느님, 이 사람들 하느님, 가톨릭과 동방정교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응답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구원이 필요하지만 구원은 하느님의 선물인 은총, 곧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구원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통해 가능해지며 신앙생활과 행위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이때 인간은 믿음과 선행으로 이 은총에 응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성사와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삶이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구원을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신앙생활의 과정으로 보지요. 개신교와 극명한 차이입니다. 이게 그들은 세례와 견진성사를 통한 세례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세례와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고 견진성사를 통해 더 충만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방정교회도 이와 비슷하지요. 그 내용을 뜯어보면 약간 다르지만 또 가톨릭에서 믿음은 하느님과 그분의 계시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과 관계 안에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확신과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하고 단순히 지적인 동의뿐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결국 그들이 구원의 필수 요소로 은혜나 믿음뿐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나는 구원받았다, 곧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실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제 친구한테 확인해 봤어요. 동방정교는 신화 혹은 신성화 곧 신이 되는 과정, 즉 성화되는 과정을 구원이라 생각하며 일생 동안 지속된다고 주장합니다. 가톨릭과 비슷하죠. 구원을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에게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며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삶 전체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것이며 행위는 그 믿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자 증거입니다. 성례전 참여, 금식, 기도, 이웃사랑 등의 행위를 통해 점진적으로 신성화에 이르게 된다고 보지요. 가톨릭처럼 구원은 믿음과 행위가 상호 보완하며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와 끊임없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구원의 여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정교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야 라고 전혀 감히 화가 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행위를 강조하는 가톨릭과 동방정교 모두 그들이 소위 선한 행위라고 부르는 것들, 곧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착한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행위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살펴보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따라서 안타깝게도 그들의 행위가 인간들 보기에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름발이 행위이며 불완전하며 기형적인 행위로 절대 선한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위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행위는 불완전한 행위요 죄로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만큼 완벽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건 다 죄라니까요. 예수님은 완전함을 구하는 우리 하나님에 계신 너의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님 뭐 농담하십니까? 그 진리라고 그 말씀이 그것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반해 개신교에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를 핵심으로 합니다. 겉으로는 인간은 죄로 인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요. 또한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럴듯하며 언뜻 듣기에 정답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의 필수인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모릅니다. 개인의 확신이나 고집과 혼동하며 지적 동의 차원에 그칩니다. 믿음이 맡기는 것이라는 진리도 그것이 겨자씨처럼 살아있다는 진리도 또한 그것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라는 진리도 전혀 모르지요. 그런 것들은 다 초월적인 세계라 이 인간들에게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인간들에게 감춰져 있는 거죠. 가톨릭과 동방정교도 믿음과 그것의 실체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를 외치지만 그저 행위란 단어를 믿음이라는 다른 단어로 가장했을 따름입니다. 자기 기만이지요.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신교가. 개신교는 특히 구원의 확신을 중요시 여기는데 제가 개신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개신교를 잘 알죠.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쫙 저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로. 그들은 순간 구원론이라는 거짓 교리로 그 제일 위험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특히 구원의 확신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들은 순간 구원론이라는 거짓 교리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순간 구원론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웃음이 나죠, 이게. 즉, 믿음을 통해 단번에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후 삶에서 성화나 신앙성장도 중요하지만 구원 그 자체는 믿음의 순간에 확립됐다고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은혜에 의한 구원과 믿음의 결단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믿음도 은혜도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설교를, 그들의 설교를. 이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면 제 이름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확답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사실 속으로는 좀 찜찜하겠지만요. 그렇지 않다 해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왜 믿음도 없고 그건 확신도 없느냐 핀잔 받을 테니까요. 혹은 잘못된 확신과 다른 복음에 세뇌당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드물게 확실히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시편 69편 말씀을 비롯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지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0절을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목자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살아나서 그분을 오른쪽에 세워주게 될 것을 간절히 바라며 거대한 흰 보좌의 심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장차 거대한 흰 보좌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른편에는 당신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오른쪽에서 난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은 곧 그리스도인으로 그들 안에는 믿음이 살아있는 피로, 살아있는 결실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을 것이며 그 왼쪽으로서 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입으로는 주라고 고백하지만 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요 율법의 행위로 사는 자들이며 선악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이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받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율법으로 살게 어리석게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를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우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그럼 제가 끝내도록 하지요.